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안식처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정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전센터 건립과 본당 선교관 리모델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이 없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육자님과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마음 모아 건축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 가정에서 병원에서 중환병으로 고통받는 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오른만져 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항해하고 운전하는 자, 객지에 나가 있는 자, 참으로 지교회 출신 목회자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늘 신혼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이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이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피를 먹물 삼아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건의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그 시대적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건을 되새기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많은 사건들을 접합니다. TV 뉴스를 틀기만 하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 또 지구온난화라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열대화라는 말로 바뀌어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사막화되어 가고 어떤 곳에서는 생전 비도 안 내리던 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상이변이랄지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엄청난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 뭔 죄를 지었는데 저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피해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10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국시국시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랄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희생된 사람들 참 안 됐다 그리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안 죽나요? 또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간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참혹한 재난을 보면서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러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전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 가까이로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도 그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가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했다 하고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란도 많이 일으켰던 지역이어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참혹하게 죽일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을 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런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매를 때릴까요? 말로 하지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말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폭력이 나오게 되고 또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고치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이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2인 1조로 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계를 멈추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 규정을 지키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또 광주 지역에선가 사고 났을 때도 한 사람이 혼자서 그 기계를 보다가 결국은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자꾸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사람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고치면 좋으련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고 돈은 적게 들이면서 이익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TV 프로 1971년 12월 25일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가 호텔에서 사고 났던 것들을 이렇게 조명해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사건을 접하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기억으로는 168명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짧은 순간에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가? 다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가 호텔 내부를 다 치장을 하다 보니까 불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전층이 다 화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가 사다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뭐 고가 사다리가 막 하나인가밖에 없었고,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손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재난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규정이 까다롭지만은 불평해서는 안 될 게, 모든 것들이 다중으로 모이고 하는 데는 시설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질을 가급적이면 이제는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이 난다 그러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고, 그 대구에서 그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도 200명 가까이가 죽었죠. 왜 그렇게 짧은 순간에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었는가? 그래서 그 사건 경험한 이후로는 이제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이제 규정이 하나씩 바뀌어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만큼 사는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희생의 대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사건이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공자 선생도 길 가다가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거기는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 좋은 면으로 보이는 선생님도 있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좋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피를 섞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가,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듯해도 감정적이어 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비행기를 같이 안 탄다 그러죠. 남편이 앞에 탄다 그러면 부인은 뒤에 타든지 서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위험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예방 조치를 통해서 일가족이 몰사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는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차에 그냥 때려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어떤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교육자들이 한꺼번에 전체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니까 담임 목회자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만일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올 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냉철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생생하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수없는 재난 사건을 접하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재난이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엄히 다스리면서 근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난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재난 사건을 보면서도 밥을 먹잖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죽어가고 고난 속에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듯이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밥을 여전히 맛있게 먹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송정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남편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뼈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5월 한 달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비전센터 건축과 또 리모델링 공사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